우리 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은 3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육신의 욕망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 진짜 싸우고 악의에 가득 차서 회방하고 부끄러운 말들로 하고 거짓말들이 막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니 그 백성답게 서로 동정심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서 대부분 역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단이 없는 것 같죠?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곳이 어딘지 압니까? 가정이에요. 예. 왜냐하면 공동체로 띠로 묶여 있기 때문에요. 한 사람만 공격하면 그냥 다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생긴 부정적인 감정, 이 감정은 빨리 처리해야 돼요. 누군가에게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그것을 빨리 잠재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목사님께 가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소문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오히려 표현하세요. 내가 어디 아파요. 내가 어디 어떻게 무슨 일이 당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교회는 기도해줘요, 여러분. 약해지면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숨기려고 하면, 부끄럽다고 숨기려고 하면 이거는요 흉이 돼서 우리들에게 돌아옵니다. 무기가 돼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불만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누굴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하죠. 그러면 별거 아닌 일에 짜증나고 또 별거 아닌 일에 시험 들고 화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서로 용납해라. 서로 피차 용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용납과 용서보다는 서로 피차,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러니까 서로와 피차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도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용서와 용납이라는 뜻은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용서고 이것이 용납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용납은 헬라어로 아네코라고 말합니다. 아네코. 이 말은요, 우리 용납해준다 그러면 받아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받아줄게, 이렇게 하는데 더 뜻이 있어요. 참아낸다, 견디다, 이런 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를 참아내고 상대를 견뎌주고 상대를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서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용서할 자와 용서받을 자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같이 용납하고 같이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용서할 자가 견뎌주고 받아주고 그런 사이가 돼야 된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지,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 잊혀집니다. 그죠? 안 없어져요. 그냥 우리한테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문제에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감정은 애매한 사람에게 전가돼요. 그걸 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밀양 보신 분 계십니까? 밀양요? 네.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귀한 영화입니다. 네. 주인공은 전도연 씨인데요. 네, 이신혜 역으로 나옵니다. 이신혜는 혼자 아이를 길러요. 아들 준이를 기르는데, 준이가 학원 갔다가 학원장이 이 준이를 납치해서 죽여요. 그래서 이 학원장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엄마는 이제 아이도 없고 주의 권유에 따라서 교회 가게 됩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 용서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예, 감옥에 찾아가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연이 깜짝 놀랍니다. 충격받습니다. 뭐야? 아니, 내가 아직 이 사람 용서 안 했는데 이 사람 자기가 용서 받았다고? 말이 돼? 그리고 이신혜는 거기서 넋을 잃고 나오다가 그때부터 막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이게 무슨 용서냐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저 사람을 용서했단 말이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건 거짓이야. 하나님은 거짓이야. 이 종교도 거짓이야. 이렇게 종교에 반항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가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면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예, 기억상실증이나 뭐라 그럴까요? 웬만한 사람은 아마 이거 다 기억할 겁니다. 용서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과 닮은 사람만 봐도, 그런 환경만 만나도 괜히 그 사람 닮은 사람이 싫어요. 이것이 용서하지 않은 내 반응이에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나는 그 일에서 아직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면은요,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정이 잘 처리돼요. 그리고 이제 슬프고 화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웃음으로 바뀌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는데 제가 간증을 좀 했어요. 그때 우리 안진아 집사님이, 목사님 그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웃고 하세요?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 해결된 이야기, 그때 힘들었던 이야기를 오늘 간증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상고하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감정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놓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누가 더 고통받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용서받을 사람이 고통받아야 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고통받아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용서 못한 사람이 그 감정을 그대로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날카롭게 칼을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대안을 드립니다. 자, 그 사건에서 용서를 하려면 그 사건에서 그 사람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봐야 돼요. 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지. 근데 그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에서 사람을 분리하고 또 그 사람에게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감정을 분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뭘 처리해야 되냐면 내 감정을 처리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건으로부터 내가 받았던 감정들, 억울함, 분함, 화, 증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용서하기 전에 용납부터 해. 용납부터 돼. 근데 서로 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할 자가 용서받을 자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용납이고 용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참고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용서를 빌었는데 교회 장로가, 목사님이, 교회 다니시는 크리스찬들이 용서를 안 받아줬다. 아, 저 인간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었으면 지가 용서를 해줘야지. 이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것입니다. 아직 견뎌줄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다려줄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이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해결이 되면요, 그냥 스스로 가요. 그 사람이 오기도 전에 그 스스로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도 전에 와서 자기는 그냥 벗어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을 헤아려주고 힘들어했던 그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잘못을 했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걸 치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용서할 자는 어떻습니까? 용서 받을 자는요? 네. 이 사람은 죄 지었습니다. 근데 과연 편할까요? 잘못해놓고 편하면 사람도 아니죠.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모두 다 양심이라는 걸 줬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말이 있어요. 도둑질 해가는 사람, 도둑놈은 발 접고 자고 도둑을 당한 사람, 도둑 맞은 사람 발 펴고 잔다. 무슨 말이죠? 남의 걸 훔쳐와가지고 자기가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잔다니까, 편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해서 괴롭고 또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음의 지옥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맞습니다.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다 잊어. 그러니까 다 용서해버려.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시간이 지난다고 용서되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되지 않는 상처는 엉뚱하게도 사방돼서 다른 곳에서 계속 불똥처럼 이렇게 튀어요. 불똥처럼 튀어. 그래서 화낼 일도 아닌데 어머니가 화를 푹 내고 아버지가 화를 내시고, 그럼 자녀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근데 또 그뿐입니까? 아이들의 그 원망소리에다가 사단은 우리 마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짜야.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어쩜 그래? 예.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교회인데 너희들이 서로 물고 뜯고 난리를 치니까 여기 안에 이건 지옥인 거예요, 지옥. 예. 그래서 이 지옥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 분열, 이것은 누구 잘못이 아니다. 너희들 모두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같이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책임져야 맞습니다. 우리 용서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헬라어로요, 카리조마입니다. 카리조마, 카리스마가 아니고요, 카리조마예요. 이 말의 뜻은요,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구원할 때도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그 구원은 소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카리조마도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용서는 카리조마인데 용서하다가 붙으면요, 아피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카리조마 아피엠이 하면은 용서하다가 됩니다. 이제 진행된 거죠. 이렇게 하는 이 말은 뭐냐, 무슨 얘기냐면 값없이 어느 속박에서 풀어주다, 놓아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 은혜를 너무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한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여야 돼요. 목표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그냥 넘겨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사단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 안에서 놉니다. 정말 재밌게 놀아요. 속삭이고,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고 싸움도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가 깊게 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걸 시간이 지나면요, 용서할 타임도 놓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시간을 바로 알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미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셨을지
모르지만 주어를 받아버리고 오늘 또 좀 골치 아프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용서? 나 그거 여러 번 들었어.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를 감정적으로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용서는 이런 거예요. 자, 용서는요, 제가 이 사람은 용서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용서할 사람이에요.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놔주려고 막 잡아당겨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놓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요, 누가 더 힘든 줄 아세요? 꽉 잡고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이 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요, 이거 용서는 있잖아요, 놓아주다예요. 예,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놓아주면요, 누가 제일 먼저 괜찮습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괜찮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물론 편안하게 지겠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거, 이것이 용서이고,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용서인데, 그것은 누가 묶고 누가 붙잡고 있냐면 용서할 자가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단은 또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상담사 맞아? 엄마 상담사 맞아요? 네. 당신 목사 맞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 고통을 수십 년 안고 살아오다 보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돼요. 왜냐면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게 돼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죠? 용서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저는 30년 전에 성추행을 당한 어떤 집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전에 밤길 가다가 성추행 당했어요. 그 후로 이분은요, 한 번도 이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다니시고, 어디 가서 말 한번 먼저 해보시지 않고 언제나 부끄러운 마음이, 말도 잘 안 하고.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한 죄를 지으면, 저는 뭐 형사법은 모릅니다만은 어느 정도 형을 받을 것 같아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 15년 정도 받습니다. 살인자가. 근데 이분은 몇 년이죠? 30년. 그것도 자기가 잘못하지 않는, 자기가 당한 그 일로 30년 동안 어디에 있었죠? 상처라는 감옥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집사님 나와요. 너무 오래 있었어. 왜 남이 잘못한 것을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갑시다.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상담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주일날 오는데 머리를 딱 꽂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딱 얼굴을 딱 드러내고 왔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분이 이 안산광림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안산광림교회에서 가장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분이 다니시면서요, 우물가 여인처럼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 내가 원치 않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여기서 벗어났어요. 이러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이래야 합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분처럼. 자기의 수치감이 드러날까 봐. 이게 큰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바보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장애물이에요. 이 장애물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용서해주면 상대방의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 사람은 그 죄값을 꼭 받아야 되는데 없어져 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용서해주면 마치가 지가 잘나서 그런지. 그래요. 당신 용서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미워요, 얄미워요, 그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 옳아서 정당해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할까 봐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용서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있어요. 아까 그 여자 집사님처럼 왜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가 그 벌을 받냔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벌은 고스란히 나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요, 용서되지 않는 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걸까요? 아까 그 미량처럼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이라든지, 네,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네, 자기 가족을 죽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용서가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런 용서가 있다는 거 바울도 알았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용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만 설명될 수 있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 용서를 forgive라고 해요. 근데 이 forgive는 용서라는 영어거든요. 근데 이 for와 give의 합성어예요. for는 누구를 위하여, give는 주다. 누구한테 아무 대가 없이 선물을 줄 때 이거를 forgive라고 해요. 나 너한테 forgive 할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난 너한테 그냥 무조건 줄 거야. 이렇게. 우리는요, 이런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내 감정도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용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용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용서를 한 사람을 한번 간증자로 한번 내세우는데요. 모셨는데 오실 수 없는 분이세요. 돌아가셨어요. 누구냐면요, 여러분 피난처의 작가 코리 텐붐 여사 아시죠? 이분입니다. 이분은 이 코리와 여동생 배 씨는 2차 세계대전 때 집단 수용소에 수감되었었습니다. 그는 루베스 브루트 수용소에서 간수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근데 그 후에 그녀는 이제 나와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 코리는 이제 간증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간증하고 다니는데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한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여사님의 말씀에 감명받았습니다. 근데 이 코리의 얼굴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그 수용소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 SS 요원이었는데 그 감방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거기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그 일을 당할 때에 낄낄거리고 그 성추행을 바라보고 있던, 그리고 수치심을 주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민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기 동생 배씨 얼굴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자기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남자를 위해서 주님 돌아가신 걸까요? 이 간증자가 이 말이 나옵니다. 저 사람의 죄도 씻어주신 건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에게는 그 용서가 없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님의 용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어깨서부터 팔로, 손목으로, 이 손으로 손을 딱 잡게 됩니다. 근데 뭐 이상한 전율 같은 것들이 흘러가요. 그리고 자기에게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그 순간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냥 이렇게 간증합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것, 세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려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 코리는 자신에게 올라온 감정에 속을 뻔했습니다. 속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께 부탁드렸더니 주님은 그에게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간증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왕정원 목사님이 가정부흥에 다 여기 이렇게 강사님들을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강사님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강사들이에요. 저도 오늘은 강사로 섰습니다, 여러분. 네. 목사님 부탁하시기를 목사님들 가정부흥회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희 남편이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제가 남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어제 아침에 잠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내일 교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나 교회 잘 가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내가 내일 설교인데 당신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근데 당신이 안 오면 안 돼서 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기도해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또 우리 남편을 지키는 것도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 갈 거죠? 그랬더니 여보 당신이 내가 안 가야 마음 편안하게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늘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안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간증을 허락해 주신 저희 남편에 감사하고요. 저희 남편은 친구 한 분이 계셨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같은 동양에서 태어났고 중고등학교 같이 다니고 부대에 가니까 친구가 있더래요. 그래서 같은 부대 생활을 하고 그 친구가 먼저 나와서 또 우리 남편을 취직도 같이 시켜주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또 이사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사는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이라는 곳으로 신혼을 거기 가서 꾸미고 또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같이 다니자고 해서 그만큼 친하니까 그렇게 했던 친구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인지 아시겠죠? 이런 친구예요. 근데 둘이 직장을 다니다가 저희 남편은 다른 회사에 남고 이분은 사업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겁지겁 우리 남편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역을 하는데 세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세관 통관세가 없어서 물건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비싼 물건이다.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주면 이게 들어와서 돈이 되면 내가 너한테 사례도 하겠다 이러면서 우리 남편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친한 친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 벌려주죠. 우리 남편 어떻게 해주신지 아십니까? 자기압수표. 여러분 자기압수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은 없던데 자기압수표 2권을 자기 사인도 없이 줘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한 권당 50만 원씩 발행하니까 다 해봤자 50만 원씩이니까 그죠? 2권이면은 10장씩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요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 자기압수표의 특성을 안 거예요. 자기압수표는 발행자가 500만 원 발행해서 500만 원 딱 갚으면 그 다음 상한 한도가 올라간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첫 번째 들어온 것을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20장을 다 500만 원씩 써버렸어요. 그때가 물가가 어떤 줄 아십니까? 4층짜리 다가구주택이 7천만 원 할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얼만큼인 거죠? 이 돈을 다 준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한 장 한 장 돌아오는데 이 돈을 다 갚은 거예요. 이것 뺏어갖고 저것 뺏어갖고. 그때 당시 갑자기 우리나라 IMF가 또 왔습니다. 이렇게 갚아오는 세월이 꽤 지났던가 봐요. IMF가 와서 각 회사에서는 이제 고봉급자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 임원이었기 때문에 그 명예퇴직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기 명퇴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청난 산더미 같은 빚에다가 IMF로 잘렸죠. 그래서 이제 저는 퇴직금으로라도 어떻게 좀 막아봐야겠다 이랬어요. 당신 퇴직금 얼마 나와요? 1원 한 장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처분했습니다. 적금 깨고 보험 깨고 뭐 팔고 그래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무서운 절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우울증과 절망으로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도 할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이 저에게 가득했고 너무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잘 가던 저수지인데요. 그때는 청계저수지라고 했거든요. 지금 백운저수지예요. 여기 의왕시에 있는 거기 갔습니다. 거기에 차를 몰고 가가지고 갑자기 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끝내버려. 그냥 가면은 괜찮아. 그리고 안에서 목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우리 남편에게 이 억울함을 표현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악셀을 뭉 밟고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어떤 남자가 탁 쓰는 거예요. 아줌마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차 빼세요. 여기 집안이 약해서 차 여기다 대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빼가지고 조수가 동그랗거든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가지 않고 이 아줌마 또 올 줄 알았네. 아니 왜 이러세요?
여기 안 된다니까. 여기 있다가 죽어요. 내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집안이 약하니까 무너져 죽는데요.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내가 무너져 죽으면 난 자살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발 당신 말대로 되기를 좀 바래요. 나 여기 차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하는데 못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다시 또 차를 빼갖고 한 바퀴 빙 돌다가 중간에 한번 멈췄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쉬었어요. 이제 저 아저씨 들어갔겠지. 아이 정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지도 못해. 이러면서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갔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 이 아줌마 좀 이상해 오늘 막 이러면서 내 막 저한테 막 발로 뻥뻥 차면서요. 빨리 차 빼요.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막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제 나날은 말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에는 크고 무서웠습니다. 그 뻔뻔한 그분보다는 저는 제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습니다. 부부 사이면 뭔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사기받은 느낌이었어요. 사기당했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지? 나는 이 사람의 아내가 맞나? 제가 둔해서인지 저희 남편이 한숨 쉬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속은 느낌. 이것들은 저를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에게 나중 들은 이야기입니다. 처음 수표가 들어왔을 때 왜 신고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같이 이렇게 애들 키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애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친구예요. 내가 신고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눈에 밟히더라고. 그래서 못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서요 화가 나니까요. 감정이 막 남의 새끼 살리려고 그러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 학원도 끊고요. 우유도 끊고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찾아갔죠. 찾아가서 돈을 갚아라. 뭐 종이 하나 안 쓰고 줬던 거니까 근거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 뒤져보니까요. 그 수표 있더라고요. 수표, 자기 앞 수표. 제가 2장 아직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대대손손 물려주려고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려고. 우리 남편 모르는데. 1부에는 얘기 안 했는데 2부에는 얘기하게 되네요. 그거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뻔뻔하게 재윤 엄마 우리 천국 가서 만나야 되니까 봐달래요. 미안하단 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제가 뻔뻔이라고 지었어요. 참 뻔뻔하더라고요. 자, 용서받을 사람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용서 되겠습니까? 용서커녕 뭐도 안 돼요.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 인간아. 죄송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네가 가 있는 천국은 나는 없거든? 막 이러면서 막 대들었었던 생각이 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똘똘 이렇게 띠로 묶여야 되는데 신뢰가 깨지면 믿음이 사라지면 묶였던 띠가 풀어져 버립니다. 그때 저는 친구도 남편도 용서하지 못하고 예배에 앉아 있으나 목사님 말씀 귀등으로도 안 들렸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도 듣기 싫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오늘 계십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성경 아무리 묵상하고 말씀이 들어와도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제 신앙의 밑바닥을 보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만당하고 속임당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닥치는 고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난 당신도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을 거야. 이런 말이 제 입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이 일을 당하면서 제 안에 있는 좋은 감정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부정적인 감정만 남아있어서 정말 건드리기만 하면 포악을 떠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져서 감사는커녕 저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오직 말할 수 없는 독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건드립니다. 교회나 가정은 이런 식으로 해체합니다. 절대로 해체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도 건드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인데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흔들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셨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띠를 띠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지요? 깨어졌던 신뢰, 믿음, 이것을 다시 하라는 건데 거기다가 사랑을 더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그 사랑을 더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랑 없어요. 근데 어떻게 더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이죠. 제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이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저와 지인이었던 이유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그룹 홈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세요. 제가 저러다가 저 사람이 죽겠구나, 우울증에 걸려서 죽겠구나,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저를 가끔씩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에게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요. 그냥 돌처럼 내 마음이 굳어 있는 것, 그거는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내 마음이 돌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저를 회복시켰습니다. 아, 이 돌같이 굳어진 저의 마음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는데요. 순종하란 말이겠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기억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에게로 이제 인도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저를 거기 앞에 앉히셨어요. 근데 이제 저 가만히 잠깐 기도하시더니 저를 이렇게 말그러미 쳐다보시더니 참 달란트가 많으신 분이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참 당신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네요. 이래서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되게 그런 경우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또 저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는구나. 나를 위로하는 건 저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잘 견뎌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은 당신이 잘 건너만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소재로 쓰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혹시 권사님 하고 저를 돌려 세우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목사님들 막 이렇게 레파토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슨 소원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귀에다 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청년 때 그때는 중국이 안 열릴 때였거든요. 앞으로 중국이 열릴 거다. 많은 청년들이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국 선교사로 갈 사람 손 들으라고 부흥회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내 손을 이렇게 딱 끌어오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손 들었거든요. 아, 그 장면이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거 한 번 손 들었다고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온다고? 말도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무슨 그게 소명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이 이상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녹아내리더라고요. 아, 정신 차려야겠네. 이거 뭔가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냥 예산 말씀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땠겠습니까? 집안 살림 다 놓아버렸습니다. 남편 밥 해줬겠어요? 미운데? 여기 여자 성도님들 이럴 때 밥 해드립니까? 안 해드리죠, 그죠? 예, 안 해드리죠. 아이들도 안 챙기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집에 갔는데요, 쌓여진 설거지, 아직 개지 않은 옷가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가져다가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돌을 제거하면 사형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남자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남편. 저는 당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남편은 10년을 나 몰래 억을 갚았으니까. 지금 억하고서 달라요, 여러분. 지금 한 10억쯤 되는 돈입니다.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돈을 갚으느라 저 몰래. 우리 남편 너무 착실했어요. 봉급 1원 한 장 안 건드리고 저한테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몰랐어요. 상해금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어떻게 갚았겠어요? 이 돈 빼다 이 돈 갚고 이 돈 빼다 이 돈 갚고 이렇게 했겠죠.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 남편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무슨 일인지 저 안에 알 수 없는, 아무것도 바뀌진 거 없어요. 그런데 평안이 들어온 거예요.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게서요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는 저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남편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친구 앞 그 영정 앞에 우리 둘이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 친구 얼굴하고 우리 남편 얼굴하고 딱 사진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제 얼굴에, 제 마음에. 저기 안에 있어서 다행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 있어서 다행이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랬어요. 여보,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요. 살아만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 목사님 말도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 남편이 피해자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고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그 순종 안에서 그런 거라면 저 할게요. 저 하면 되잖아요.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56년생인 56살 때예요. 제가 56살의 나이로. 저는 일반 상담을 공부했으면 사회복지도 공부하고요. 목회 상담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56살이에요. 그 60살에 한갑에 신대원 졸업합니다. 그리고 64살에 목사 됐습니다. 지금 제가 66이니까 목사 된 지 2년 됐어요. 오늘 주일 강제상도 제가 오늘 처음 서봅니다. 만약 그때 제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제가 여기 자리에 없겠죠. 저에게서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진정한 진짜 애가 끓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선이요, 그 문제에 딱 들어가 있고 우리 시선이 그 문제 안에서만 있으면 우리 답이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 문제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답이 보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 잘못이 아니라고, 누구 잘못이라고, 누구 탓만 하던 나의 입술에서는 이제 내 잘못이라고, 주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제 안에 있는 모든 딱딱한 돌들을, 내 감정들을 걷어내기 시작했고, 어둠으로 가득 찼고 불안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에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처는요, 나면 상처기가 나면 아프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처기는요, 갈라진 틈에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 받으셨습니까? 누구인가 기만당하고 속임 당하셨습니까? 주님, 이 사이에 빛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저 인간 다시 안 보고 살 거예요. 절대 만나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이 맹세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맹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성전에 나가서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거짓 맹세들, 헛된 맹세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날을 욤키푸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욤키푸르의 날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용서되지 않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짓 맹세했던 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탓으로만 돌렸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조금 시간이 있거든요. 더 기도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제 상담의 질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상담을요, 학문적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려고 했고, 우울을 겪었고, 불안장애를 겪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 봤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올 때 제가 바로 안내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 하나님은 언젠가 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와. 네가 피할 곳은 나밖에 없어. 코리텐분 여사와 관련된 피난처인 예수, 우리 곽주 목사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난처인 예수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곳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13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 이 시간 용서의 의미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도 주님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용서로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맡길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맹세를 이 시간에 주님 전에서 풀어놓습니다. 주님,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서 힘들었던 덕인데 원하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용서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찌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그를 아버지 주님의 용서로 내려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감정은 아버지 그 사람 때문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상처의 감옥에서 더 이상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와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용서, 우리가 아버지 그 용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중간에 읽었던 에스겔서 11장 9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새 영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에 쓰임받을 자인데 아버지 이것 때문에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누구만 원망하다가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 가슴속의 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살아내고 살려내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있는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서 받았던 아버지 많은 아버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가슴속의 돌들을 걷어내고 아버지 새 영을 아버지 부으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려내는 아버지 살려내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아버지 돌보는 자로 아버지 살게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 돌을 치워내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보여주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 써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히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용서에 대한 용기를 갖도록 아버지 그 기회를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아버지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되게 해주십시오. 상처받아 딱딱하게 굳어진 나의 마음의 이 돌들을 주님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이제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가 주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도구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교회 오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들의 귀한 물주들을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포도나무 교회가 아버지 그 목적에 따라 아버지 이 헌금들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